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상순 40주 강의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한가람 영상순 40주 강의가 시작됐는데요. 이 강의의 이름을 영상순 40주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40주, 이것은요,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요약해서 명칭한 것이고요. 이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은 사실상 우리 장로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여러 교리문답 중 주로 채택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르침일 정도로 우리들이 배워야 하고 자세히 배워야 할, 그리고 또 반복해서 배워야 할 기독교 핵심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를 온라인에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영상순환이라고 명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와 구별지어서 산상수훈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에는 제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10계명을 새롭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구별된 기도로 구별된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가람 영상순 40주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영상순 40주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도신경 7주, 그리고 10계명 11주, 그리고 주기도문 8주로 진행되는데요. 총 26주 강의가 이루어지지만 중간중간에 휴강과 방학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신경, 그리고 끊고 10계명, 그리고 끊고 주기도문을 강의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함께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강의 사도신경 1강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신경 1강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신경이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라틴어에서 온 용어입니다.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라틴어 크레와 도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심장과 들이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심장을 들이다. 어느 때 심장을 들일까요? 누군가를 믿고 숭배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들은 심장을 드릴 정도로 그 대상에게 나의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적극적이고, 그보다 더 의존적이며 그보다 더 확실한 신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나는 믿습니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믿습니다를 우리말로는 4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교제, 그리고 영생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4번의 강조로 이 사도신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을 요약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그 믿음의 내용에 교회까지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의 결론이, 이 사도신경의 4번째 강조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강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한
공동체, 교회로 모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사실상 믿음의 아주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눈에 띄게 공동체에서 헌신, 봉사, 그리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눈에 띄게 믿음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런데요, 진짜 그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환란을 지나봐야 알기도 하며, 또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바른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진정한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믿음을 기초부터 다지고 반복적으로 다져서 튼실한 믿음 위에 교회가 서도록 사도신경을 함께 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지식적으로 어떤 원리나 법칙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도요. 물론 그것은 어떤 지식을 아는 믿음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식만으로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신뢰 관계가 형성돼서 사람에게는 그럴 때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랑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과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우리들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신뢰와 의존, 이런 인격적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사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식적인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성품이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서 기도한다, 이 정도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들은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이제부터는 이 사도신경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을 아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기반은 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식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반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믿음은요, 꼭 이해해야만 되는 건가요? 꼭 지식적인 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지성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만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진짜로 믿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행동하지 않아요. 네, 그것에 대해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맹목적이고 어떤 지식도 없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할까요? 교리 공부를 왜 할까요? 신학 공부를 왜 할까요? 그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지식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 말씀의 근거에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이 기초적으로 지식에서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 성경 지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 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믿음과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 지식을 근거로 믿는다. 이것이 확실해야지만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모두 알아야 합니다. 빠짐없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모든 성경을 다 살펴봐야 성경 1독이 됐든 10독이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굳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장을 들이듯이 몸과 마음을 들이듯이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확실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은 굳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믿을 만한 법칙이나 지식은 있습니까? 네, 우리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이고 믿을 만한 법칙이나 과학 지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발견한 이 모든 과학 지식들도 자꾸 바뀌고 자꾸 이 세상의 이 세계가 끝나면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질 뿐인 것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자 하나님만이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을 지으신 유일한 주이시기 때문에 믿을 만하겠죠. 의존할 만하겠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록 더 잘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잘 믿어지기 때문에 굳게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믿으라고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수록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뢰가 생기게 되는데 이 신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 무엇입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음 뒤에도 하나님을 천국에서 만날 것을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 확신, 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굳은 신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신뢰한다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적용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 소방관이 아이를 받는 그림인데 2017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어떤 빌라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3층 창문에서 5살, 3살 아이 2명이 연기가 너무 많아서 질식할 것 같고 또 저기 비상구나 이제 그쪽 탈출할 수 있는 그 장소들은 불이 나고 연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뜨거워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소방관이 도착을 했고 이 소방관이 에어매트를 깔아서 이들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5분, 10분만 지나도 질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관이 아주 급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믿고 뛰어내려. 아저씨 믿고 뛰어내려.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설득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아이가 뛰어내려서 성공적으로 3층에서 뛰어내린 아이를 받고 또 그 다음 아이를 성공적으로 뛰어내린 것을 잘 받아서 둘 다 다치지 않았는데요. 이 소방관을 아이들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목숨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이 아이들은요, 더더욱 소방관이 필요해졌을 것이고 소방관이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들을 듣고 점점 신뢰하고 이 소방관이 펼치는 손을 보고 신뢰하고 뛰어내렸을 거예요. 저도 3층에서 그 나이에 과연 뛰어내렸을까? 참 의문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은 이 소방관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신뢰하면 뛰어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뛰어드는 겁니다. 그냥 내 몸을 하나님께 다이빙 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굳게 신뢰하는 것이고, 이렇게 굳게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 이 계시를 근거로 더욱 믿음을 굳건히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배우고 믿음을 다져나가는 것도 좋지만, 기독교에서는 이미 이 사도신경이라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요약된 이 성경 계시, 이 요약된 신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서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도신경은 먼저 이 성경 구절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대답을 했지만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을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믿음의 고백의 시초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도신경은 이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한 신학자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12문장이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문장을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사도신경의 이 첫 번째 기원은 주후 140년경에 출현한 옛 로마 신경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보면 이단들의 침입이 있었죠.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이단들은 계속해서 침투해 왔습니다. 이단들과의 그 싸움 가운데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신앙 고백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신경으로서 이 당시의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고백의 기초를 만든 것이 옛 로마 신경이고, 그 로마 신경과 지금의 사도신경은 거의 다르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신경의 이 고백들을 기초로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등등의 회의들이 열리게 됩니다. 4세기 정도에 열리게 되는데, 그때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을 이제 내쳐버리고 진정한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그때 삼위 하나님의 교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사도신경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건 중세시대 동안에는 세례, 문답, 교육할 때 사용하게 되고,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고 나서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하여 나온 개신교, 기독교의 스승이었던 루터와 칼빈은 교리 문답을 통해서 그들이 쓴 여러 가지 교리 서적들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 종교개혁 시기부터 모든 기독교인은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초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은 교리 혹은 성경 공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예배까지 이 신앙 고백을 넣게 되는데, 왜 신앙 고백을 여기에 예배에 넣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이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예배의 시작부터 확실하게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인정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구조 잠시 살펴보면, 사도신경의 구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사옵니다 라고 강조하고요. 그 다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던질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고 적용하고 성화되게끔 하시는 성령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렇게 믿음을, 나는 이 교회에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던지듯이 던지겠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라고 우리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사도신경의 가르침이 왜 중요한지를 유익 3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신경의 유익은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들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참된 지식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교회의 일원들이 이 공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느끼고 그렇게 예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어떤 이단으로부터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가람 영상순 40주 첫 강 사도신경 1강 나는 믿습니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 하나님이 계시한 지식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수록, 더 자세히 알수록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요약인 사도신경, 이 기초 교리부터 우리가 잘 배우고 이 교리 안에서 믿음을 다지면 이 사도신경의 이 사도신경을 통해 주는 유익,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교회가 이 믿음으로 하나 되며 그 어떤 교회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앞으로 더욱더 진지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